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강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당할 때인데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여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곧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권세와 나라와 천사들이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으니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이 곧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으니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정욕적인 삶과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는 2절 3절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생명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뜻, 이방인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때 족하다는 겁니다. 그때 일로 족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육체의 향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일을 감당함이 복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또 그렇게 땡볕나게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5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끝내는 고하리라. 그들이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정욕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8절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봉사해라.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를 부어주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가? 청지기로서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그 봉사의 자리는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맡은 것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은사, 청지기로서의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신 은사들 통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합심해서 가정을 또 교회를, 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섬김 봉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쫓았던 이방인의 삶, 정욕적인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욱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